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8월 10일 화요일 용서하고 잊는다. 용서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던 가정상담치료사 마릴린 알모어 박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용서는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도록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란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을 읽어보라. 의심의 여지 없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다. 모든 죄는 결국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우리가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그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경험했으며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가 본 것 같이 요셉은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해 형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는 원한을 품지도 않았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일에 전문가가 된다면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셉은 과거를 잊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만약 요셉이 이와 다른 태도를 품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교훈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묵상. 로마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적용.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용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시대의 소망 762.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나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위대한 용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